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25장 열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본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또 모든 범사의 시작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분별하며 오늘도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늘 말과 선택이 하나님 우리의 행함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늘 항상 작은 일에도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또 마음이 지치고 낙심한 이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쳐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올 한해 표어를 이뤄가는 주님의 교회로 모든 위원회 또 모든 구역과 신도회가 주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주신 힘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고멜과 마대와 야인과 두발과 메섹과 테라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리와 삽디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흐보델과 갈라와 이스라임은 르딘과 아나민과 르하빈과 납두함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족속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 휘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마일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다.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나는 알못과 실렙과 엣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마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의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총 70 종족이 형성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벳의 후손이 14족속이요, 또 함의 후손이 30족속, 또 셈의 후손이 26족속 이렇게 나뉘어서 그 언어와 지역과 혈통을 따라서 온 땅이 흩어져서 민족을 이루고 이제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류 문명의 시작 전개되는 것은 이제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벳의 후손을 살펴보면은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라 오늘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들의 거주지는 주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출발해서 점차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날 유럽 해안지대, 또 지중해 연안, 그리고 수많은 섬 지역까지 이제 확장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베스 후손들이 해양과 교역, 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했음을 암시하고, 또 인류 문명이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도록 사용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전개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함의 후손들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이라, 이렇게 6절에 나와 있죠. 함의 후손은 오늘로 말하면 에집트인, 에디오피아인, 남아랍 지역 사람들, 그리고 초기 바벨론 문명,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족속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뜨겁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의 후손들은 주로 아프리카, 또 아라비아 반도 등 뜨거운 남쪽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스는 고대 에디오피아 족속으로, 성경은 그들을 검은 피부와 건장한 신체를 지닌 족속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종과 외모의 차이를 넘어서 다양한 모습의 인류가 이제 번성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함의 후손 가운데 특별히 주목할 인물은 니므롯이죠. 8절에 보면 그를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니므롯은 강력한 군사력과 정복 활동을 통해서 최초의 강대국을 형성한 인물로, 그 이름 자체는 대적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절대화하고 침략과 압제로 제국을 세운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의 모습은 하나님 없는 문명과 권력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셈의 후손을 살펴봅니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셈의 후손들 가운데 히브리인, 수리아인, 아수르인, 그리고 족단 계열의 아랍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에벨입니다.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건너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훗날 하나님의 백성이 히브리인, 곧 건너온 자로 불리게 되는 이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에벨의 시대에 그의 후손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경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에벨의 두 아들 이 벨렉과 욕단을 통해서 인류가 또 한 번 갈려지는데, 벨렉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또 욕단의 계보를 통해서는 아라비아 족속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는 오늘 우리에게 단순한 혈통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의 지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쉼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들이 모두 번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셈의 계보를 통해서 구속사의 중심에 세우셔서 일하십니다. 셈의 족보는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를 거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흐름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계획과 약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넘어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는 구속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사랑으로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자, 니므롯처럼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니므롯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왕국을 세웠어요. 그의 삶은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확장, 하나님 없는 문명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셈의 계보를 쭉 보면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길, 또 느리더라도 순종하는 길로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두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니무로처럼 자기의 능력과 전략을 의지하고 또 결과와 성과만을 앞세우면서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히 서며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왕국보다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신실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경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파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단기간에 드러나는 그 성과에 거기 연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큰 그림 속에서 구속사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들 속에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될 때에 비록 조용할지라도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 속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니무롯의 방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 약속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모든 민족을 향한 열방 선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인종과 문화와 언어와 생활 방식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류가 우연히 흩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서 하나의 뿌리로 또 이렇게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또 다르고 역사가 달라도 인류는 모두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 아래 놓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한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한 나라나 한 문화권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땅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계획은 열방을 향해 열려 있어요. 노아의 족보는 이 복음의 보편성이 이미 창세기로부터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민족과 자기 공동체만을 위해서 머무르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통로로 부름받은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민족과 열방, 모든 민족과 열방에 나가 쓰임받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필연적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이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바로 세상의 한복판으로 흘러가도록, 땅 끝까지 흘러가도록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를 자기 만족이나 자기 성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을 섬기고 살라고 주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며 사명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과 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의 현장입니다. 땅끝은 저 열방 끝까지 보이지만 우리 가정의 끝, 또 직장의 끝, 또 일터의 끝, 아직도 복음이 전해져야 될 곳, 또 들었으나 아직 듣지 못하고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들에게 더욱더 기술적인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부름받은 거룩한 교회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 지역에서 또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그 세계 선교의 비전 속에서 오늘도 열방 선교에 쓰임 받도록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들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일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자리에서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한 해 동안도 열심히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들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가시며 하나님 또 셈의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와 경륜 속에 참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거룩한 복음을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가는 일들 속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알지만 주 앞에 나오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이들을 우리 가족과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 지역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며 열심을 다하여 전도하여서 생명 살리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에 함께 참여하는 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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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님의 심사에